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사명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사명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 서일교회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은혜 있으시기를 바라고, 강의안이 없으신 분들은 강의안을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강의안을 갖고 계시다는 전제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혹시 없으신 분들은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늘가족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강의안에는 소개되어 있고요. 먼저 서론 보십시오. 3페이지의 서론입니다. 수많은 교회들, 그 가운데 서일교회의 존재 이유는. 전국의 커피 전문점 숫자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숫자만 2016년 통계로는 17,000개 정도 된답니다. 17,000개. 그러니까 동네 커피숍 말고 이렇게 이름 있는 커피숍만 17,000개. 그리고 전국에 있는 편의점 숫자, 이것도 프랜차이즈만 하면은 이것도 2017년 통계인데요, 대략 한 4만 개 정도 된답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지는 다 아시겠죠? 전국에 있는 교회 숫자는 몇 개나 될까요? 커피 전문점보다 많을까요? 편의점보다 어떨까요? 4만 개. 예, 전국에 있는 교회 수는 2016년 통계로 약 5만 5천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숫자는 통계적으로 볼 때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쉽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서일교회가 한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서일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맡아서 또 감당해 나가야 될 주님의 사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겠죠. 할렐루야. 네, 그걸 믿으셔야 이번 강의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 개인에게도 있지만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교회의 영광 그러나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타이틀을 보시면요, 먼저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세 번역으로 여기 써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내게 이것을 알게 해 주신 분은 하늘 아버지시다 하면서 하셨던 말씀,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리고 그 앞에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어떤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나요? 예,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두 가지를 아실 수 있는데,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누가 교회를 세우죠?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교회는 그럼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요. 영어로 하면 I will build my church입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기뻐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힘들어하실 수도 있어요. 교회가 누구의 것인가?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인가? 라는 문제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응이.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복이고 어떤 면에서는 저주와도 같은 한 가지 약속이 뒤따르는데요. 내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하늘나라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너에게 주겠다. 자, 열쇠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열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는 기능만 보통 생각하지만 사실 열쇠가 있다는 건 어떤 것도 있는 거예요. 잠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물쇠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열쇠는 열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잠글 수도 있어요. 하늘나라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열쇠를 주셨다는 말이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렇게 쓰여 있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은 뭐 손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혼자 좀 떨어져 가지고 가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코가 좀 나를 홀대한다고 해서 코가 혼자 막 발이 달려가지고 혼자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라는 거는 이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분들이 지금 나랑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어져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혈육을 나눈 가족들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평생 보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볼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에 따르면. 할렐루야. 한번 인사할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볼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이런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다양한 교단과 종파들이 존재하고, 그 가운데 사실 여러 가지 교리적인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보편적으로 교회는 전부 교회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그 밑에 도표를 잠깐 보시면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알렉산드리아, 컨스탄티노플 이런 식으로 교회들이 바울 사도의 전도를 따라서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고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세워진 교회가 있었는데 이 동서 교회가 분열되고 종교 개혁을 지나서 오늘날에는 동방정교회, 로마 카톨릭,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 때 떨어져 나온 개신교 중에 우리가 다양한 교파 중에서 한 교파에 속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관심을 갖고 보시면 굉장히 많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역사를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처음 초대교회에서 시작했지만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다양한 분파와 여러 모습들이 생겼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서일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해 있습니다. 통합과 합동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이고 그런 이유들로 나뉘어진 게 있는데, 통합은 쉽게 생각하면 장신대학교, 장신대학교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합동은 총신대학교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장로교 교파에는 합신도 있고 백석대학교도 있고 이런 학교들도 다 교단이 있는 신학교들입니다. 교단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뉘었는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이렇게 조금씩 신앙 색깔의 차이나 교리 차이나 이런 것들로 나눠지기도 했고요. 또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말하자면 여러 나라와 여러 교파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감리교 선교사님이 들어온 그 지역에는 감리교 교회들이 많고,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지역에는 장로교 교회가 많고, 침례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데는 침례교회가 많고,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나 혹은 처음에 기독교가 전래되었던 전통을 따라서 지금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교단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그 중에 서일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단의 어떤 신학을 고집한다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성경에 나온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냥 아주 간단한 내용들로 그 다음에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 서일교의 믿음이라는 부분입니다. 조금 피곤한 시간이니까 기지개 한번 켤까요? 시작. 쭉. 네. 네, 왼쪽에 계신 분에게 5초간 안마. 시작. 네, 때리지 마시고 주물러 주십시오. 네, 오른쪽에 계신 분에게, 지금 이거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대접을 받았으면 대접을 해줄 줄도 알고.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믿음을 한번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긴 하지만 천천히 한번 1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시고 이 삼위가 일체이시며 창조, 계시, 구속 및 최후 심판의 주권자이심을 믿는다. 이 성경,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서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며 우리의 모든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음을 믿는다. 3. 인간의 죄, 우리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 전적으로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의 대상이 되었음을 믿는다. 4. 예수,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대표적이고 대속적인 속죄를 위하여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믿는다. 5. 구원, 우리는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가능함을 믿는다. 6. 성령,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이 인간 각자에게 유효하게 되기 위하여서는 성령께서 그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역사하셔야 함을 믿는다. 7. 그리스도인의 생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 가운데 내재하기 시작하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야 한다고 믿는다. 8. 교회, 우리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을 믿는다. 9. 세상,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세상과 그 문화를 회복하여 나가심을 믿는다. 10. 재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으로 재림하시어서 온 우주를 완전하게 회복하실 것을 믿는다. 아멘. 네, 이 표현은 사실 각 교단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교단이라면 보편적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좀 줄여 본다고 하면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일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이다. 서일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이다.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굳이 말하냐 하면요,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정도의 믿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10가지의 신앙 고백들이 과거에 이루어 주신 구원과 현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구원, 그리고 장래에 완성하실 구원,
모두를 포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새는 이단들도 전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이해하셔야 되고, 지식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보시기 때문에 마음 아프니까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2020년 통계로 조사한 교회에 대한 신뢰도 내용입니다. 제가 표를 보여드리려다가 표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섞여 있는 표본에서 1000명 중에 63.9%는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30대에서 40대는 4명 중에 3명 이상 불신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니까 70% 이상이 교회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여기 혹시 30대랑 40대가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주십시오. 3, 40대. 네, 지금 이분들은 표현하자면 상위 25% 안에 드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분들입니다. 4명 중에 1명인 거예요. 50대도 신뢰한다 보다는 불신한다가 조금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도 성장 시대에 교회에서 나타났던 어떤 병폐들과 병증들, 목회자나 교회를 향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분석을 합니다. 60대 이상만 신뢰한다가 더 높습니다. 48.9%, 신뢰하지 않는다가 42.3%, 그렇게 나왔다고 해요. 또 이런 질문도 해보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 밖 세상과 잘 소통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34.6% 정도만 한국 교회가 교회 밖 세상과 잘 소통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아마 믿는 사람들만 응답한 것 같아요. 그 다음, 한국 교회가 사회 문제 해결이나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거 기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다들 생각이 다르실 수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생각은 64.7%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여러 종교들 중에서 가장 봉사를 많이 하는 종교는 개신교인 것으로 35.7%, 천주교가 32%,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우리의 말하자면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우리의 형제 자매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지만 그분들은 교회를 향한 어떤 인식과 신뢰와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 굉장히 그걸 고민해야 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서 우리의 사명과 중심가치 그리고 비전들이 결정이 됩니다. 자, 2번으로 넘어와 보시면 표가 있어요. 자, 우리의 출발점으로서의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의 중심가치, 많은 분들이 이런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전에 우리가 그럼 잘못했습니까? 라고 느끼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떤 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이제 좀 더 넓게 균형을 잡는다는 의미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출발점을 보시면
교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인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는 교인 중심의 교회는 사실 생명을 낳지 못하는 공동체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듣고 마음이 편해지고 또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이런 개인적 영역, 조금 더 하면 뭐 좀 좋은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정도의 개인적인 영역에서 그냥 머무르고, 그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구원해야 될 영혼들, 이런 영역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옆에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주제성구로 나오는데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자,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어요. 우리는 찾으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들을 찾고 싶어 하십니다. 주보랑 같이 좀 대조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보 뒷면에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찾는 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끼리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뭐 옛날 말로는 좀 불신자라고 말하고, 그 어감이 별로 안 좋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찾는 이라고 표현하는데, 길을 찾는 사람들,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 어딘가 마음 깊은 곳에 그 공허함과 답답함을 해소하기를 원하지만 그 길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찾는 이라고 부릅니다. 이 찾는 이들을 어떻게 찾아서 섬겨야 될지, 이런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옆에 있는 핵심 사역의 예시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프로그램을 교회 밖 찾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양육 과정은 세례 교육입니다. 저는 사실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딱 2개 물어봤습니다. 주일 성수 할 수 있나? 네. 11조 할 수 있나? 네. 끝.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겠지 하고 저에게 그 2개만 물어보셨겠지만,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2개밖에 안 물어봤기 때문에. 저한테 세례 받을 때 예수 믿냐고도 안 물어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뜻인지 세례 받을 때 저는 정확하게 지도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좋은 건데 못 배웠어요. 그게 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계속 그런 것들을 못 배웠었어요. 그런 걸 함께하는 과정이 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로 전도를 받아서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몇 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을 복음으로 낳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교역자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 내용을 갖고 마음과 삶을 나누며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째 출발점으로 와보시면 개인 구원과 개인 경건이라고 써 있는데요, 개인주의적 영성입니다. 이
폐해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읽으실 때 제일 많이 놓치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우리, 너희 이런 단어, 복수로 쓰여진 단어를 놓쳐요. 전부 나로 읽으십니다. 나.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다 이렇게 받아들이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믿는 것만 생각하실 때 그렇게 돼요. 교회가 빈칸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뭐 바울의 서신들을 보아도 그렇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전부 너희, 우리 이렇게 복수로 교회의 이야기로 써놨는데 거기서 그냥 나만 생각하면 성경 해석부터 시작해서 사실 그 풍성함의 아주 좁은 부분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에베소서 2장 19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이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예수님을 믿어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구하는 가치는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이 진실한 공동체는 이전부터도 해오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런 성경적인 공동체를 세워가는 꿈을 함께 꾸고, 또 내 약점이나 내 지금 어려움들을 말해도 그것이 가십거리나 어떤 공격할 거리가 되지 않고 안전하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밥그릇이 몇 개인지 다 알아도 가서 묵묵히 함께 청소도 하고 밥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이제 성숙하고 진실한 공동체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이 진실한 공동체를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다락방, 구역, 가정교회, 셀, 수많은 이름으로 부르지만 결국 그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성숙해야만 이런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요, 이원론적 영성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해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데 거룩한 것은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무조건 그냥 이런 기독교적인 것들은 거룩한 것이고, 그 밖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그 밖에 사회 문화나 혹은 역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은 좀 등한시했던,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영성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분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 이원론적 영성에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구를 보시면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나오죠. 같이 읽죠.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은 지혜만 자라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머리만 자라신 것도 아니고 키만 자라신 것도 아니에요. 육체도 자라셨고 머리도 자라셨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고 할 때 예수님 속에 있는 은혜도 늘 자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성숙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중심 가치는 균형 있는 성장과 성숙입니다. 특별히 네 가지 관계에서의 성장과 성숙을, 회복을 추구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 내 책임이야, 내 탓이야, 내가 전적으로 죄인이야, 이런 것들은 배우셨는데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돌보고 사랑하고 가꾸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별로 배우지 못하셨어요, 그동안.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 형제나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막 한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는데 사람들한테는 하는 건 엉망진창이에요. 성경은 달달달달달 외는데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걸 보면 맨날 거짓말하고 욕하고 무례하고 이런 것들. 그게 왜 그러냐는 겁니다. 아는데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이 균형 있는 성숙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그 다음 세상과의 관계도 주목합니다. 이전에는 저도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세상과의 관계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자, 돈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필요하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잘 써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그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것인가? 얼만큼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우리의 고민입니다. 점점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타락상 같은 것들이 동성애, 이 성범죄, 수많은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남녀 관계의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자녀 교육, 이런 수많은 이슈들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있었거든요. 로마까지 안 가도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종놈이 있었잖아요. 종놈이, 상놈이. 그런데 대감마님하고 상놈하고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대감마님이 부르는 거예요. 얘 돌쇠야, 얘 마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너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집에서는 주인과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너를 앞으로 형제라고 부르마. 아유, 마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 이게 맞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회의 어떤 부조리나 그런 노예제도의 억압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오히려 거꾸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균형 있는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때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갑니다. 현세 기복적 신앙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세 기복적 신앙은 그냥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눈으로 보이는 세상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어떻게 잘 벌 것인가, 지금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가, 지금 어떻게 좀 안 좋은 일이 안 생기고 안전하게 살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일들, 구조적인 모순이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거 이길 힘이 없어요. 때로는 진짜 어떤 문제들은 우리를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현세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배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 다음이요 안팎의 변혁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데서 벗어나서 어떻게
그 받은 것을 흘려보내며 살지, 그리고 정말 복이 무엇인지. 기복신앙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믿는데 그 복이 진짜, 하나님의 복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흘려보내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지만 우리 밖에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교회가 속한 지역에도, 가정들에도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걸 꿈꾸는 겁니다. 여기서 다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 핵심 가치들을 보시면 찾는 이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잡힌 성장, 그리고 안팎의 변화, 소망하는 예배,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음 세대의 회복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와 보세요. 소망하는 예배 아래쪽에 보시면 지역, 세상에, 찾으셨습니까? 지역, 세상에, 거기 빈칸이 있죠? 성경적이고 복음 중심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물론 우리가 세우는 건 아닙니다. 이미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현현으로서, 어떤 예시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역, 세상에 성경적이고 복음 중심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래서 지금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이런 가치에 동의하셔야 서일교회 가족이 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런 분들은 여기 있으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그냥 나는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나 세상을 향한 계획이나 이런 건 관심 없고 그냥 나만 그냥 별로 안 좋은 일 안 생기고 그냥 잘 살면 돼요, 그런 분들은 재미 별로 없어요, 이 성경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혹시 모르는데 알기 원하시면 그걸 알아가시면 되는 거고,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바와 서일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좀 다르다고 느끼신다면 고민하고 질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건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하고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손님은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손님은 와서 대접을 받는 존재고 섬김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함께 이 성경적인 교회의 철학에 동의하는 가족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서일교회 사명, 다 서일교회 사명으로 내려와 보시면요, 서일교회는 주보 뒤에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긴 문장이 하나 적혀 있는데, 원래 이렇게 길면은 저는 문장을 싫어하는데 한 문장으로 쓰려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썼습니다. 관심 있게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ur church is 써있죠? 서일교회는, 시작. 서일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입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구주 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파하고 배우고 가르쳐 지키게 하며 그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기뻐하며 더불어 살아감으로 구성원들 각자가 속한 모든 영역과 관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회복해 가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쭉. 제가 오늘 특별히 빨리 끝내달라는 부탁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급해요. 쭉. 이걸 왜 하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여러분, 애들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실 때 설명회 하면 가세요, 안 가세요? 애가 6년 동안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이런 학교입니다 라고 설명회 하면 가세요, 안 가세요? 가죠. 아파트에서 입주 설명회 같은 거 하면 가세요, 안 가세요? 내가 입주할 아파트면 가죠. 하자 있나 없나 체크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그겁니다. 지금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세워가야 될 교회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는 거예요. 정말 이런 교회라면 나는 내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의 자원들을 여기다 기꺼이 헌신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교회라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좀 너무 길죠? 지금 이 내용이 너무 길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 밑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는하고 서일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꾼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지, 교회 좋게 만드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만,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하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3번 부르심을 통해 예수님의 비전과 전략에 동참하라. 그 밑에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비전과 전략을 따르라. 예수님의 비전과 전략을 따르라. 아까 처음에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를 잘 세우려면은 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과 전략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거기 나온 대로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전은 여기서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비전. 근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은 뭐냐? 자,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뭘 위해서 했냐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에 보시면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자,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사역이라고 많이 생각하십니다. 사역자니까 사역을 하죠. 그 다음 성도가 하는 일은 뭘까요? 봉사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봉사. 그럼 사역과 봉사는 다릅니까?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롭게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사역자들이 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장하고 준비되어서 성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사역자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준비시키는 건 사역자가 하는 거고 사역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 부분적으로는 전부 사역을 다 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영혼을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교회 안에 곳곳에서 은사와 재능을 따라 쓰임 받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특별한 잘하는 사람이 혼자 앞에 나서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돈만 내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역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단 종교나 대부분의 전통 그런 종교들은 교주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모든 걸 다 하죠. 나머지는 다 그냥 따라가죠.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다 함께 따라가면서 그 중에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준비되는 것을 돕는 거고, 준비된 사람들은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보십시오. 목사님이 중요하죠. 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몸에서 근데 심장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구경만 해요. 그럼 그거 뭐라고 부릅니까? 식물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충격적이죠. 심장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다 가만히 있으면 그거 식물인간이에요. 심장이 여기서 피와
산소를 이제 피를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서 각 지체들이 이제 움직이죠. 그러면 그 몸이 살아서 머리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래서 교역자들은 정말 전념해서 할 일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하나님의 재능과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시켜드리고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종이에요. 죄의 종들은. 그리고 실제 사역의 주인공들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든 걸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노후 대비를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경제적인 노후 대비도 하셔야 되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지금부터 고민하십시오. 직업이 나의 사명이시라면 그게 평생 하실 수 있는 직업이어야 되는데 대부분 은퇴가 있거든요. 목사도 은퇴가 있잖아요. 은퇴하신 다음에 뭘 하실 거냐는 거예요. 내게 시간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졌을 때 그걸 뭘 위해서 쓰면서 사는 게 나의 인생의 목적인가?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시면 돼요. 나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성숙해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나요? 이것은 결코 돈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믿음이 있으시면 나이에도 상관없고 능력도 상관없고 지식이나 지혜 정도에도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요. 사역자가 하는 일은 성도님들을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준비시켜 드리는 거고, 사역은 누가 한다고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에서는 대답 안 한대요, 보통. 내가 무슨 사역을 해? 여러분, 사역자로 부르시면 받으신 거예요. 다 교회를 세워가는 각 이 몸의 지체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정 때 거의 100kg를 한번 찍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졸리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저의 희생을 하는 겁니다. 100kg쯤 되면은 몸의 지방량을 측정하면은 근육보다 지방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방은 뭐만 하는 거예요? 저장만 하는 세포입니다. 저장. 철저하게 그냥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먹으면 살찌는 이유, 활동량이 없으니까 얘가 몸에서 알아서 그걸 잡는 거예요. 다 지방으로 콱콱콱 잡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근육이 있죠. 근육은 뭡니까? 일하는 세포입니다. 그럼 지방을 가지고 막 운동을 하면 지방은 뭔가 일을 할 수가 없죠. 지방이 커지지 않죠. 지방은 빠지죠. 근육은요. 근육은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훈련을 하면은 근육은 커집니다. 성장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저장하는 이 세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일하는 세포가 될 것인지, 지방 역할을 할 것인지 근육 역할을 할 것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근육 역할을 하고 계속 생명을 낳으려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정리합니다. 그 밑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성장하라, 성장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성장. 그 다음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사랑하라, 사랑. 성장하고 성숙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고 형제와 자기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공이산이라는 고사를 아시나요? 우공이라는 90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름이 우공이에요. 바보 할 때 우입니다. 우매하다 할 때 우자. 그 바보 할아버지인 거예요. 90세. 이 할아버지가 길을 가는데 산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길을 막아가지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그 산을 떠가지고 저 멀리 있는 곳에다가 그 흙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한 삽 떠가지고 며칠 걸어가가지고 거기다 버리고, 한 삽 떠가지고 며칠 가가지고 버리고,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산을 옮기려고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몇 산 못 되겠지만 나에게는 자식도 있고 손주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녀도 있으니 걔네들이 계속하면 언젠가는 옮겨지겠지. 그러고 또 삽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장난이 아닌 걸 딱 알고 이 두 산의 산신령들이 옥황상제한테 가가지고 탄원을 올렸답니다. 저 할아버지 저렇게 그냥 두면 우리가 살 산이 없어지오니 옥황상제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황상제가 딱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이 할아버지를 그냥 놔두면 대대손손 해가지고 산을 옮겨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산을 이렇게 들어다가 적절한 곳에 다 옮겨줬다. 이게 우공이산이라는 그 사자성어에 얽힌 얘기입니다. 이걸 기독교적으로 가져오면 뭘까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게 쉬운 일인가요? 평생에 한 명을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믿게 만드는 거는 뭐 우리 영역도 아니지만 전하는 것조차 쉬운 일은 아니에요. 혼자 하면 특히.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우공들이에요. 우공들.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이 우공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실제로 그 산이 옮겨지게 하시는, 실제로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실제로 전혀 완전히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교회 가운데 지금도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겨자씨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들을 사용하시면 그런 일들이 우리가 꿈꿀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방세포가 되지 않고 근육세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명이든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셨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또 조금씩이지만 성장하고 성숙하며 그런 진실한 공동체를, 그런 정말 생명을 낳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잘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사명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잘 준비되어서 주님의 날까지 쓰임받다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날마다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모두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정말 부정적이고 사람들은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여전히 사랑하며 모이고 있습니다. 우공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은혜 베푸셔서 끝날까지 이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저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다 나눌 수 없으나 이 꿈을 함께 꾸어가기 시작하고 또한 정말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경적인 공동체를 저희들이 함께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저희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의 사명을 발견하며 교회로서 그것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아갈 우리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